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저희가 읽은 모습이 보아스가 여러 장로들 앞에 자신이 눈여겨본 한 여인, 이방인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 그 룻을 만나서 그를 본인이 사서 그의 원래의 남편이 있었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모든 빚을 갚고 그 빚을 다 갚은 뒤에 그 가정의 모든 가업을 원상복귀시키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과 장로들 앞에 공표한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떠한 대가를 베풀고 우리가 베푸나요? 아니면 모든 것 기대하지 않고 베푸나요? 어떤 것 같아요? 베풀 때 그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거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룻기 1장엔 흉년이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약속의 백성이 삶이 힘들다고 뛰쳐나가 세상 가운데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 모두 망한 상태에서 다시 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 쫓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연로한 자신의 몸이 아닌 그 신락같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들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앞에 나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친족의 한 남자 보아스를 통해서 거저 얻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룻과 보아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그 둘의 만남 속에 이제 보아스가 룻의 모든 인생의 짐들과 빚을 다 탕감하기 위해서 대신 사주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기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살 때 저를 길러주신 친척분들이 몇 분들 계십니다.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연락은 잘 드리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 혼자 이렇게 남매 둘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사비를 털어서 돈을 대주셨던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은혜로 동중앞에 목회 나왔습니다. 실은 영남 앞에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다 동중한 출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제 손에 무엇인가 쥐어졌을 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몇 번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2년의 시간을 한 영혼을 위해서 베풀고 나서 10년의 시간 동안, 10년이 뭐예요? 한 13년? 까마득하게 있다가 다시 그 청년을 만나섰습니다. 그때도 그 청년은 또 어려워서 직업을 해결해주고 같이 또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보다 함께 신앙 안에 있었던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전 룻기 4장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나는 받고 나는 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뒤에서 얼마만큼의 힘든 것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룻기 4장에서 저는 세 가지 폼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룻기 4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마침 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이 엘리멜렉 집안에, 룻의 남편의 집안이 엘리멜렉 집안이죠.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순위가 제일 영순위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요,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서 어떤 답을 바로 낸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끊임없는 열정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특별한 소명감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 일을. 한 일에 대해서 많이 실수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그런 데서 옵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 보리 6대를 다 싸서 집에 돌려보낸 뒤에 새벽에 나와서 그 다음날 일을 하는 과정에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곧바로 가서 뭐합니까? 할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주고 한번 맞춰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기업 물러야 할 한 가정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려면 당신이 먼저 가져가시고 아니시면 내가 물을 테니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실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보아스의 마음에는 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마음속에 담겨 있었어요. 흔히 세상 말로 그 한 여인에게 꽂혀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번 해봤던 여인을 만나는 과정 속에 흔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로맨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상당히 실리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이미 식구가 있는 보아스가 한 여인을 맞이할 때 그가 실리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열정과 뜨거움이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움을 이 보아스가 알게 됐어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해서 저 여인을 도와주고 저 집안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세운 것입니다. 본문에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그 무르다라는 단어는요, 고엘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단어는 구속을 위한 행위로서 사서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위에 물러준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진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두 뭐 해주겠다고요? 다 줄게. 그만큼 보아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을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많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많이 준 것처럼 느낄 수 있겠는데요. 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을수록 그 돈을 의미 없이 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한 4번 했습니다. 5번의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몇 번에 제 머리를 탁 때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원주에 살 때 원주중앙교회는 1층에서부터 제가 4층 사택에 살았거든요. 그 4층이 7층, 8층 높이에요. 본당이 엄청 높아요. 여기 2배가 넘어요. 우리 본당에. 그러니까 그 7층에 살 때인데 저희 그때 큰애가 막 걸음마를 걷고 이제 돌 막 지났을 때로 기억을 해요. 어느 날 교회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가 이렇게 없이 이 몸이 다 이렇게 부푼 분이 한 분이 오셔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선가 평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더운 날이었는데 낑낑대고 걸어서 올라오셨어요. 남편은 누워 있었고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그 남편을 병수발 하시면서 사셨던 60대 중반의 교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올라오시더니 항상 전도사들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원주중앙교회 오자마자 애를 낳고 그다음에 둘째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큰애를 키우고 하면서 오시더니 저희 애를 이렇게 보시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빼서 주셔서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달 받는 돈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인데 10,000원을 쥐어주시는데 제가 못 받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못 받겠다고 괜찮다 했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주는 거 받았었어요. 왜 이렇게 주실까? 왜 이렇게 주실까? 근데 제가 그 교회 건축을 가자마자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고 증축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분이 내신 헌금이 몇 순위였냐면 12위인가 그랬어요. 150명 중에 그분이 드린 헌금이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늘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볼 때. 보아스가 룻에게 줄 때 단순히 돈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서 줬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사는데 저기 있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저 정도의 신앙이 있다면 내가 함께 저 여인을 통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저 집안 반드시 설 것이고 우리 가족도 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딱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뭐 한 거예요? 던진 거예요. 내가 다 던져줄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속했다라는 그 말이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그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아무 관계 없지만
그 사람이 소중한 이유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오로지 준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주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는요, 누가 시켜서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만들어져서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랴법음기면 1절에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친히 짊어지시기를 뭐 하셨다? 잠언하셨다.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한 천사의 희생은 단 한 점도 씻을 수 없었고 한 시간도 집행유예를 줄 수 없었다. 예수님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정말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건 많건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늘 기쁜 생각을 가지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보일 때 그 영혼들에게 뭐 한 거예요? 손 내밀어주고 말 걸어주면서 다가갔던 모습,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베푸심의 적극성,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우상을 모신 그 절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면서 그런 순위를 보면은 저는 저 뒤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 늘 말씀을 설교하고 교회를 함께하며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서 있습니다. 베푸진 은혜는요, 내가 가진 형편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 영혼 하나를 바라보고 주는 거예요. 여기 룻에게 나타난 보아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순위를 매기지 않고 받은 그 베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구나, 내가 늘 계산적으로 받았으면 나도 계산적으로 줍니다. 내 삶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면 우리 아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조건 없이 온전히 베푸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처럼 누구에게? 룻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베푸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푸시는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은혜였어요. 4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여기 제가 6절과 7절을 좀 적어놨습니다. 기업물을 영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물으라고? 말한 네가 해. 누군가 좀 하기 꺼린 일이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누군가 나서서 하기 싫은 일, 꼭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럴 때 그 얘기 딱 터뜨리면 누가 먼저 그걸 해야 되죠? 말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여인을 보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이렇게 데려오기에는 손해가 많아서 나 못할 것 같아. 근데 내가 해야 되는 되게 중압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물러줘야 되는데, 근데 그 2순위 3순위 있어도 누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와서 말을 걸어주니까 이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물러주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 당신 말한 거 뭐 하지 말아달라고? 번복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은 기업 물으는 행위나 기업 물을 그 대상을 자기 삶 속의 경제적인 1순위, 2순위로 먼저 따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와 만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그 조건을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주십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십니까? 여기에 두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에 경제적인 논리나 내 삶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위가 뒤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면 그 순위가 누구에게 옵니까? 2순위, 3순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순위를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확정해 주십시오. 내가 뭐 하겠다고? 신을 벗겠습니다. 본문에 신을 벗겠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나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그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이 하나만 가겠다라는 그 행동으로 신을 벗고 약속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계약을 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였고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확실한 여인, 믿음의 여인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다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사랑하셔서 모든 것 버리고 헌신하고 약속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모습을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그냥 돈이 있고 그럭저럭 괜찮은 여자니까 갔지. 아니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 가족들과 친족들과의 관계, 그 모든 고민 속에 그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저인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 속에는 그 뒤에 모든 시나리오나 그 뒤에 모든 생각들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계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반응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는 모습이 자녀들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런 아이를 봤어요. 엄마면 해외여행은 1년에 한두 번 시켜주고요. 엄마면 휴대폰 1년에 한 번 바꿔줘야 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남들이 많이 해주는 그 형태를 이 중학생 아이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그거 안 해준 것에 되게 분해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타일르고 얘기해도 그 아이의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걸 지우는데 여러 시간이 흘렀어요. 일반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언제 안다고 하죠? 자기와 똑같은 새끼를 키워보면 안다고 하죠. 여기 보아스는 그 마음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고생했던 그런 헌신처럼 그가 안 해도 되지만 모든 건 내려놓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삶을 거기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 바로 그것은 보아스가 자신의 신을 들고 안 해도 되는 것 모든 걸 건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표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마지막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푸시는 은혜는요, 부족한 사람들 앞에 자신이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샀을 때 사람들 얼굴에 뭐가 끊이지 않죠?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끔 TV에 보시면 휴대폰 새 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1번으로 사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거 보십니까? 속으로 저도 상당히 기계에 대해서 얼리 어댑터라고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실은 그런 사람들 보면 실은 공감할 수는 없어요. 하나 얻었다고 왜 저러지? 좀 있으면 중고품 되는데. 근데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목표와 자신만의 성취감이 있어요. 얻었다라는 그거, 남들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아이폰 나와서 1번으로 샀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며칠을 기다리면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 그 자체에 얻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가치야. 그 성취감이 있어요. 마치 보아스가 룻을 얻었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꽤 괜찮은 여인들이 많은데 굳이 왜 이방 여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망한 집안에 한 여인을 왜 취하느냐? 남들이 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이 보아스는 그 내면의 기쁨을 거기에 표현을 합니다. 남들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 신앙의 기쁨대로. 이 4장 9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당신들이 증인이고 내가 이제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사람과 이렇게 앞으로 살 거니까 당신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 건드리지 말고,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도 하지 말고 지지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 그것을 많이 고민해 봤어요.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있어요. 15장 7절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요. 그리고 15장 9절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은전 찾았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5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모습. 다 남들은 의미를 두지 않아요.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중요하냐? 은전 하나 잠깐 더 벌어서 채우면 되지 뭐 중요하냐? 아들 어차피 돈 다 가져가서 가산을 탕진한 놈인데 뭘 데리고 오냐? 큰 아들이 있는데. 아니요. 주인의 마음엔, 아버지의 마음엔 그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어떨까요? 흔히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봤어요. 진짜 자식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속을 새겨요. 근데 그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계속 누구 얘기만 해요. 공부 더 잘하는 애들 얘기 안 하더라고요. 사고 치다가 이제 정신 차린 그놈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시는 줄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숙제와 같았던 하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오는 그 기쁨, 영적인 갈등 속에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기쁨,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산 이후에 사람들에게 공표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더 건들지 마. 이 여자 누구 거야? 내 거야. 이 집안 내 집안이야. 그리고 이렇게 믿음 있는 여인은 우리 집안에 뭐라고요? 자랑거리라고. 보아스가 비록 첫 번째 순서에서 가져갈 수 없었지만 그 마음에 베풀고자 하고 나누고자 했을 때 정말 참된 여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 본인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하면서 누굴 위해 축복합니까? 룻과 보아스를 위해 축복하는데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을 얻은 누구처럼? 야곱, 이스라엘처럼, 그 가정의 한 여인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았던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무슨 말일까요? 실은 야곱은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망하다가 누굴 만나죠?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결국에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민족의 창시자가 되지요. 몰락한 한 사람이지만 그 가정을 재건하는, 몰락한 엘리멜렉 집안에 이제 다시 한번 재건자가 되는 모습이 룻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그렇게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하지만 그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도 창세기 4장 49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 과정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날 거다. 그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결국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기도해 줍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었고, 이들의 베푸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단순한 가정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반응 속에 모든 걸 헌신한 두 남녀에게 모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이런 겁니다. 먼저 그분이 움직이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우주가 기뻐할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보아스처럼 믿음의 반응을 통해 세상 앞에, 성도 앞에 이렇게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얻은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에 이제 그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침례 받고 교회 나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시기 전에 뭐예요? 말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해요. 은혜 받고 뜨거워졌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확실한 건가 아닌 건가 많이 점검도 해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영적 갈등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래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세상적인 것을 조금 멀리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이제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해보고 인생을 걸어보겠다 생각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진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비록 남들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먹던 것도 어떻게 해요? 안 먹고요, 하던 것도 안 하고요, 안 하라는 것도 하고요, 안 먹던 것도 먹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이 삶의 중심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똑같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중심과 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은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 생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룻의 남편은 말론이 아니었어요. 그의 남편의 이름은 이제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이 말론이라고 했던 전 남편의 이름이 병들고 병약하고 슬퍼하고 약하게 된 그 모습의 그 의미, 그 말의 뜻이 말론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그 말은 유력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더 이상 병 없고 슬퍼하고 세상 속에서 고민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에 의해서 은혜로 얻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유력한 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 가장 먼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창시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의 아내로 신부로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이제는 새 삶,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뭐 했다고요? 아내로 삼았다고요. 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했다라고 안 돼 있을까요? 지금까지 3장까지는 보아스의 어떤 형태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룻이 뭐 했다, 룻이 뭐 했다, 룻이 뭐 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룻이 뭐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뭐 했다? 아내로 맞이했다. 룻이 아무리 반응해도 보아스가 반응해주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룻이 가만히 있어도 보아스가 베풀어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베푸신 그 은혜에 젖어든 삶, 보아스의 은혜에 젖어든 삶 속에 있는 룻의 모습에 이 땅에 비록 병약하게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뭘 낳을 거라고요?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룻이 한 남자를 바라보는 삶으로 왔다면 이제 룻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통해 난 누구예요? 아이. 지금 이 룻이 시집온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녀를 줄 씨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셔서 씨도 해결됐고 이제 그 안에 전혀 다른 삶, 이제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고요? 아이에게. 아이가 어떻게 자라도록,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잘 크도록. 지금까지는 룻이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실패하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달라 그랬죠?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고통, 고난 이런 뜻이에요. 슬픔 이런 뜻이에요. 쓰다. 이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유명한 자. 본문에 유명하다는 뜻은 이 히브리어 말로 카라라는 뜻이에요. 카라. 그 말이 소환하고 읽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에 다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에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이 말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뜻이에요. 어떤 집안에 누구, 어떤 집안에 누구, 어떻더라. 정말 유명해서 믿음에도 삶에도 본이 되는 삶,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내 자식이 나한테 있었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아이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제 한 대를 건너서 그 다음 대까지 이어지는 그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출신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출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형태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 슬픔을 갖고 있는 마라 집안의 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라고 나오미가 칭찬하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며느리로 특별한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했고요. 이 땅에서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영적 자녀에게 베풀고 살아가듯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없어도 끊임없이 베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미는 누굴 안아보지 못했어요? 손자를 안아보지 못했어요. 손자를 안아본 어머니들과 안 안아본 어머니들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보니까 그 딸을 둔 어머니가 나이가 많건 적건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일단 손자를 보면 상당히 마음이 많이 바뀌는 걸 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주변에 목사님들 봐도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일찍 손자를 봤던 분들, 그 사모님들을 보면 되게 많이 생각들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제 룻을 통해 생겼던 한 아이를 보고 나오미는 평생 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데, 풍요로우면서도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왔던 한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면서 그 평생에 얻지 못했던 그 소원을 이루고 그 은혜를 이제 충분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여기까지 올 때 나오미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룻이 행동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 말씀대로만 했을 때 베풀어졌어요. 결국 이 말은 말씀대로 베풀어졌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 가정의 모습,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 나눔의 삶으로 17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17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 오벳이라고 했다. 근데 이 오벳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중요한 아이가 됐어요.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이방인 룻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갖고 있는 출신과 혈통보다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새로운 세계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이 안식일을 잘 지켰네, 못 지켰네, 내가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했네, 안 했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던져보자. 보아스가 어떻게 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기업 물을 자를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내가 하겠다고 하는 적극성과 신발을 벗는 온전한 헌신을 가지고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세계 여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룻은 결국 메시아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전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이후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온전히 화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그 일의 전환점이었어요. 이 룻의 오벳을 낳는 사건, 룻의 보아스의 가정에 들어간 그 사건은 단순한 남녀의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믿음에 반응한 한 남녀의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출신이 미약하고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위에 있어도 2, 3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고 반응하고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연합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하나의 작은 은혜 가운데 반응하시고 실천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들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한 인생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가정에선 믿음 저버리고 성공해보겠다는 그 몸부림이었고요. 하나님 몰랐던 한 여인이 그 작은 몸부림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합니다. 네, 여러분, 고민할 그 시간에 고민보다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더 많은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기도하지 못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삶의 과오 때문에 그의 이방 며느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 바로 그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룻은 이전 시대의 이방 여인 혹 예수님의 몇 대조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몸부림치면서 움직여야 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룻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서 있는 재림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선택, 그 은혜에 함께 내가 반응하는 기회가 있는지, 그 열정이 있는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의 삶으로 변화하는 내 삶이 진정 내 안에 있는지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는 단순히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고 하루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비록 하루하루 밭에 이삭 주우면서 주워먹는 룻과 같은 인생이어도 삶의 목적이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룻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됐습니다. 비록 세상에 작은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반응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몸부림 속에, 은혜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삶을 준비하는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이 다 같이 469장입니다. 469장